네, 2월 달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장복자의 삶 집중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는데요. 자, 오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가 이 부분을 통해서 삶 집중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복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제일 처음에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형상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전달해 주셨는데 우리가 전달을 잘 받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주면은 하나님이 줄 때 잘 받아야 돼요. 전달을 잘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누가 채가는 게 많더라. 네. 그러니까 이게 장사할 때도 한 달에 걸치면 자꾸 뭐가 붙어요. 네, 자기 이윤이 붙고 그 말도 자꾸 이게 한 달에 걸쳐가면 말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를 몇 달이 거치면은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있고 붙인 것도 있고 뺀 것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데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아담에게 뭘 줬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복 주기 이전에 미리 다 만든 것도 있어요. 그게 창조자, 빛을 창조하시고 그죠? 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또 땅을 창조하시고 또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식물을 다 자라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또 땅의 모든 기는 것 하늘에 사에 나는 것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에 뭘 창조했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해 놓고 뭐라고 그랬냐? 이것을 다스리라, 관리하라, 정복하라. 그 다음에 또 누굴 줬어요? 하와를 만들어줬죠. 하와를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이게 충만히 채우는 거예요. 다 채우는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채우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도 아침에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하와가 아기를 800년 동안 낳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800년을 지나면서 애를 낳았다는데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많이 낳았을지 적게 낳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그런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800살 먹은 노인이라고 그죠?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몽골에 가면은요 제 나이를 제가 이렇게 하고 하면은 몇 살 정도로 볼 것 같아요? 몽골 사람들이? 50으로 50으로 보는 사람은 좀 눈이 정확한 사람이고 몽골 스타일로 보면은요 제가 머리 올려서 그렇지 이렇게 딱 내려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리면은 나이 한 5년은 넓었네. 예? 제가 이렇게 내리면은 좀 이렇게 이상해. 나도 이상해. 맨날 넘기고 다녀가지고. 근데 내리면은 좀 이렇게 내려가지고 잘 꾸미면요 나이가 젊어 보여요. 사람이. 남자들이. 제가 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숱이 없는 사람이 내리면 이상하지만 그러면 45살로 봐요. 그러면 한 15살, 한 13살? 한 2살, 3살은 깎아버린다고. 그리고 제가요, 50 몇 살이라면 사람 다 놀래요, 몽골 사람들은.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게 20살 얼굴이다, 왜? 왜 그러냐면 20살 때도 이 얼굴이
우리 그 장사모가 알아. 20살 때나 30살 때나 40살 때나 똑같아요. 얼굴이 변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요, 오해를 많이 먹었어요. 예, 우리 형하고 나하고 가면 내가 형이라고 하더라고, 나보고. 근데요, 지금과 옛날에 우리 아버님 세대 생활을 보면은 우리 아버님이 62세 그 천국에 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얼굴 보면은요, 엄청 늙었어요. 예, 쪼글쪼글하고 막 얼굴도 막 쪼글쪼글하고. 지금이 한 80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저기 장인어른이 지금 84세인가? 84세입니까? 5세입니까? 예. 우리 잘, 예? 6세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건 84세를 기억하고 있는데 벌써 2살이나 더 되셨네. 자, 그럼 보세요. 그 정도 연세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 정도 나이로 봐요. 그러니까 한 20년이나 15년, 20년 정도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다. 예? 그러면 아담이 930살까지 살고 그럼 아담이 다른 부인을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네.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아담이 부인이 하나밖에 없지 뭘? 예, 다른 사람은 다 자식인데 자식하고 결혼할 수는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어쨌든 이게 시간이 늦게 갔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시간이 늦게 가는 것처럼 그죠? 만약에 이 사람 태어났을 때 아기는 아니었잖아요. 성인으로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나이를 1살, 2살 먹는 거 우리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시간이 상당히 늦게 갔겠죠. 그죠? 거북이는 몇 년 산대요? 500년 산대요. 500년. 바다 거북이가 500년을 산대요. 저기 그 아프리카의 바오밥 나무가 몇 년 된 줄 아세요? 4,000년 됐어요. 4,000년. 바오밥 나무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4,000년 됐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무나 이런 그 동물들도 인간보다 훨씬 오래 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왜 120년밖에 못 살아요? 하나님 형상인데. 이게 하나님이 이게 우리 생명을 단축시켜 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저주받고 아프고 힘들고 그러고 500년 살아봐요. 아까 우리 집사님 아버님 말씀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 입장에서는요. 부모님이 건강해서 오래 살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 오래 산다고 보세요. 저런 상태로 예를 들어서 지금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저렇게 누워가지고 고통당하는데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마음을. 그런데 그런 상태로 지금 앞으로 막 20년, 50년 더 산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도 고생이고 아버지도 고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 지구상에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 육신은 죽게 생겼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시간을 빨리 단축시킨 거예요. 단축을 시켜놓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빨리 천국으로 가라. 천국 가서요 우리가 부활해서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혼으로 천국에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이미 부활의 축복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주 그냥 딱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들고 아파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소망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파도 힘들고 안 아파도 힘든 거예요. 죽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생각 안 하면은요 우리는 삶에 그냥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밖에 모른다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한 이 부분을 모르고 이 땅에 누리지 못하고 그 소망이 없다고 그러면요 그 영이라니까 사람들은요 있겠지 뭐 영적인 세계가 있겠지 뭐 그냥 생각처럼 그냥 마음대로 막 이렇게 됐다 저랬다 되는 거 영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영적인 거는요. 영이 우리의 정신을 또 정신이 우리 육신을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면은요.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죠. 네? 신경을 많이 쓰면요. 어디가 아파요? 위가 아파요. 신경을 많이 쓰면요. 허리가 아파요. 여러분 왜냐면 머리 뇌에서 이 신경이 다 연결된 거거든요. 이 신경이요, 이게 뒷목으로 해가지고요, 이 등골로 해가지고 쫙 여기 꼬리뼈까지 신경이 연결돼서 이 신경이 옆으로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여러분 척추 찍어보면요. 척추 옆에 이만한 관 있는데 그거로 다 신경이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신경 지나가기 때문에 목 여기가 딱 잘라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아무것도 못 쓰는 거예요. 그죠? 용경의 집사님. 이걸 용경이 큰일 날 뻔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죠? 용경의 집사님. 전번에 막 응급차가 막 저 강원도에서 제가 여기서 기다렸더니 집사님이 여기다 여기 막 다 이거 하고 오시더라고. 그 차에 실려가. 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이게 목이 딱 떨어졌는데 목이 말이 막 딱 부러져가지고 말입니다. 여기 신경이 이게 잘라지면은요 연결 못해요 그거 의학으로. 여러분 저기 의사들이 무슨 신경 연결하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대충 붙여놔요. 그러면 신경 서로가 연결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뭐좀 안타깝지만 우리 김수정 장로님도 그 수술을 한 3번 크게 했잖아요. 저기 경북대학교에서 1번 하고 여기 인하대학교에서 2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왜 여기가 잘 안 되냐면요. 그 사람들이 수술을 잘못한 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요. 그냥 여기 열어놓고 수술하다가 그냥 붙으라고 붙었는데 따랗게 붙은 거야 이게. 이게 이거하고 이거 붙어야 되는데 이거하고 다른 게 붙어가지고요. 이게 안 닫아지고요. 침이 자꾸 나오고요. 눈물 나오고 이게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정상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붙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찾아서 자기들이 붙었는데 잘못 붙은 거지. 안 붙었던가. 여러분 어쨌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들이 100%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의사들은 자기들이 아는 것만 하고 긁어내고 그냥 꾸며버린다니까. 여기도 저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 신경 하나씩 막 이렇게 붙여갖고 막 용접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째고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가서 붙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치유는요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이게 자가치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지 그게 육신의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다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건강, 정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그러면요 그 다음에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돼요? 이게 흑암이 떠나고요. 생각이 밝아져요. 생각이 올바르게 돼요. 생각이 올바르게 되면요 그게 육신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운동을 저도 운동 잘 안 하는데 제가 운동하는 것도 있잖아요. 힘이 있어야 운동하지. 힘 없으면 운동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팔굽혀펴기는 누가 모릅니까? 누가 산에 가면 좋은 것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근데 몸이 안 따라줘. 힘들어서 못해. 힘들어.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힘이 생기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제가 어제도 우리 이 오대기 집사님이 요 산을 몇 시간 올라간다고요? 4시간? 왔다 갔다 하면 4시간이래. 여러분 4시간 동안은 산을 탈 수 있다는 그 체력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막 죽어라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 없으면은요 여기 뒷동산도 올라가기 싫어요. 그죠? 근데 힘 있고 그러면은요 자꾸 가고 싶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뭔가를 이렇게 막 그냥 노력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 주셔야지. 그거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힘 다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라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요 독수리 날개침 올라간 것 피곤치 않고. 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다가 모든 영적인 힘, 정신적인 힘, 육신적인 힘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도요 힘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큰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네? 그 큰아들이 아니지 둘째 아들. 근데 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아버지가 우상을 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했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저는 궁금하더라고. 내가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고 나도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도대체 기억이 안 나. 예?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했다고 그러는 거 그거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궁금하면 성경을 다 읽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
제가 성경을 보다가 여호수아 24장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남은 백성들한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언약을 어떻게 주셨는지 쫙 아브라함부터 얘기했더라고 보니까. 예?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브라함.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하나님 뭘 줬어요? 절대망대를. 창세기 11장에요. 신할평교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성을 높은 꼭대기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힘을 내자.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보니까는 야 이분들이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 전 세계에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져서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정복해야 될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말입니다. 예? 노아 방주 이후에 언약 붙잡았다는 사람들이 아니 골라도 또 나와.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도 또 나쁜 놈이 아니라 언약을 안 지키는 놈이 나오고. 예? 그게 어딥니까? 창세기 6장에 다 이게 수장을 지켜놓고 노아의 식구들만 살렸잖아요. 새로 시작하려고. 그런데 이것들이 말입니다. 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요. 하나님과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다 흐트러 놓고 민족끼리 다 흐트러 놨어요. 다 흐트러 놓고 한 민족을 뽑은 거예요. 그게 히브리 민족.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 한 명 뽑았어. 딱 한 명 뽑았어.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르시되. 저는요 옛날에 발견 못한 이거 너무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거요 전달해야 돼. 전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전달했어요. 말씀을. 그걸 말씀 운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다 숨겨져 있는데 이게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뭔지 잘 몰라. 네,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숨 쉬고 사는데요 숨 쉬는지도 몰라. 여러분 지금 아침부터 지금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 내가 숨을 쉰다고 의식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숨 쉬고 있었죠? 그죠? 그럼 복식 호흡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복식 호흡 하는 사람은 없었지.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의식하지도 않으면서도 숨을 쉬고 있는데도 숨 쉬는 게 너무 중요한데 자 지금부터 해갖고요 40분인데 41분까지 숨을 한번 안 쉬어보고 딱 참아볼래요? 못 참을걸? 못 참는 사람 많아요. 1분 동안 숨 안 참으려면 사람 죽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를 때가 많다. 여러분 숨 쉬는 것도 의식해야 되고요.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후 어떻게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숨을 많이 들이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나쁜 걸 다 많이 빼내는 게 중요하대요. 아셨죠? 많이 빼내면요 당연히 숨을 쉬게 돼 있어. 이렇게. 근데 숨을 많이 안 빼내면 그냥 이러고 만다니까. 숨을 많이 빼내서 내가 나쁜 거 있잖아요. 다 빼내려. 여러분 오줌으로 나오는 건요 20%도 25%도 안 된대요. 나쁜 거 나가는 거. 노폐물이. 근데 이 숨을 통해서 나가는 게 75% 이상이래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공기가. 저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게 공기라고 봐요. 왜? 이건 24시간 잠잘 때도 쉬고요. 계속 하니까요. 여러분 산소를 계속 마시면 피가 맑아져요. 우리가 말입니다. 뭘 먹고 뭐 피 좋은 걸 먹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산소라니까. 먹는 거 24시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지. 그죠? 24시간 계속 먹을 수 있습니까? 좋다고? 근데 산소는요 24시간 나도 모르게 계속 들이마신다니까. 근데요 피가 최고로 중요한 건 피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권사님 피에 최고로 중요한 게 뭐예요? 아연입니까? 산소요. 산소. 피에 제일 중요한 건 산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허파가 필요하고요. 허파에서요 이거 허파 폐가 원래 피하고 산소하고 섞어주는 데가 거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호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 두 생명성이 있는데 하나는 호흡, 하나는 기도. 두 개 합치면 호흡 기도. 할렐루야.
호흡기도 하는 게 우리 생명도 살고 영혼도 살고. 그리고 그거 하라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된다니까. 여러분 한 1분만 집중해봐. 이렇게 잘 안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려면 호흡이 안 되고 호흡하려면 기도가 안 되고 막 이런다니까. 예? 그러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라고? 많이 내빼라고. 많이 빼세요. 예, 좋은 공기 있는 데 가서. 아멘. 그래서요, 산에 올라가서 많이 돌아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가만히 앉아갖고 호흡하는 게 훨씬 나아. 돌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 영적 건강하기 위해서 리듬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저도요 어제 생전 처음이 아니라 요즘에 근래에 처음으로 전 24년도 처음으로 교회를 걸어왔어. 차가 좋은 거 있는데도 걸어왔어. 차가 좋은 거 있었지. 걸어왔어. 왜? 요즘에 내 다리에 힘이 없어요. 걸으려니까 막 힘이 없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는 운동해야 돼. 이게 문제가 왔어. 이 문제가 왔으면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동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하루에 몇 보 이상 걸어야 된다고요? 10,000보. 이정 집사님 10,000보 걸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확실하게 해야죠. 확실하게. 예? 걸어보세요. 건강해야지. 건강해야지 여러분 우리 삶도요 이게 윤택해지는 거예요. 보니까 건강하지 않으면은요 막 짜증나고요. 건강하지 않으면요 의욕이 없고요. 건강하지 않으면요 집중력 떨어지고요. 이게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정신 건강해야 되고 정신이 건강하려면 영적인 건강이 먼저 앞서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달 그게 말씀이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걸 두고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러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한테요? 아브라함을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합니다. 예? 뭐라고 합니까? 떠나라. 그래, 떠나라. 떠나라. 어디를 떠나라? 네가 섬기는 그 우상 도시에서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 본토 태어난데. 친척. 네 형제들 아비 여길 떠나래요. 예수님이 똑같아 그랬어요. 예수님도요 나를 위하여 뭐 전토나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나 친지를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얻고 그러잖아요. 똑같다니까. 똑같아. 왜 떠나라고 합니까?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도해야 돼. 우상의 땅, 불신앙의 땅 여기서요 그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땅. 예. 떠나서 어디로 가랍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줄 하나님이요 보여준대요. 이걸 보고 비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보여준대잖아요. 뭘 보여줘요? 땅을 미리 보여준대요. 땅을 보여준대요. 예? 그걸 비전이라고 하나님 주신 비전.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언약이라고 하지. 하나님이 말씀에서 약속하잖아요. 언약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요 어디로 갑니까? 그게 가나안 땅인데 그게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메시아. 그게 가나안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요 여기 우상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래요? 메시아가 올 땅으로 가라. 이게 전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전도하는 게 뭡니까? 이제 흑암 세력에게 묶였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전도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성경 볼 때요 다 전도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관점, 복음의 관점, 살리는 관점으로 보니까 딱 맞아요. 이게 전도의 관점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굴 전도해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도했다는 거. 여러분 누가 누굴 전도했냐? 하나님이 누굴 전도했어요? 바울을 전도했지. 바울 사울아 불러가지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냔 말이에요. 내가 말이요 그리스도다 말이요. 그러니까요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복음을 듣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요 믿음은 뭐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요, 세 번째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통해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시간, 복의 시작.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대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끼리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 받으려면 저 사람이 복 받게, 저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저 사람이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복이 나한테도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뭐가 공짜가 없다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그 집안에 들어가면 뭐를 전하라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평안을 전하라. 그러면 그 빈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누구한테 온대요? 여러분 빌어준 사람한테 온대. 공짜가 없다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저주가 뭔지. 근데요 이게 한글은 똑같아. 저주. 근데요 히브리 원어는 틀려요. 히브리 원어는요 이 저주는요 무시하는 거예요. 가볍게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런 뜻이고요. 이 저주는 그냥 저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불신자나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해 버린대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을요 누가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하는 말을 말입니다. 멸시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해 버린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뭐가 생겨요? 자긍심, 자존심.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걸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가 여러분을 막 무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가엽게 생각해야 돼요. 불쌍히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요 건드렸다 그러면요 절대로 하나님 그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요. 아니 미국 사람도 말입니다. 여기 와가지고요 죄 지면 우리나라가 뭐 소파 그것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한잖아요. 자기네 나라 다 불러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군인이 이 땅에 와서 잘못하면 경찰이 잡아갑니까? 경찰이 일단 잡아가지. 근데 결국은 누가 데리고 가요? 군인이 데리고 가요. 군인 데려가서 나중에 뭐 군에 가서 뭐 거기 법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이 그러니까 자기 권위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천국 시민이란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 시민을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흑암 자녀들이 우리를 막 멸시하면은 하나님이 가만 안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래서요 나를 너무 멸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너 하나님 할게. 여러분 그래서 잘 여러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하나님 자녀가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무식해갖고 말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게 복의 근원이라 너를 통해서 복을 준대잖아요. 너를 통해서 이 복이 증거되도록 여러분 복의 근원이고 복의 전달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자 너를 통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랬고요 말씀을 따라갔다. 4절에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4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 롯도 함께 갔으며 이게 문제가 된 거지. 롯이 함께 가면 안 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이게 친척은 안 떠났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갔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데 말씀의 흐름이에요. 흐름. 요거는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이 흐르는 이 시대의 흐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망대니 뭐 여정이니 뭐 이정편이 얘기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망대가 뭐예요? 그냥 빛 비치는 거예요. 망대. 망대라고 하지 말고 어려우면 우리 여기 이재용 집사님, 망대가 뭔지 모르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등대라고 하죠. 등대, 알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등대다. 그럼 빛 비치는 거잖아요. 망대는 그냥 볼 망자는 망대가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망대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거다. 빛을 비춰서 사람들에게 살리는 거다. 그죠? 어둠에 빛을 비춰갖고 사람들을 밝게 만드는 거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전도하는 이게 말씀의 복음이 그거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가 빛이고요. 그러면 뭐 어렵게 그 여정은 뭐냐? 아니, 우리가 이 삶의 과정을 얘기해. 여정이라고 하지 말고 과정이라고 하면 돼, 과정. 우리 삶의 과정. 우리 삶의 그 과정을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공사 중인 사람도 있고, 성취해가는 조그만 걸 이루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정표는 뭐예요? 이정표는요, 우리 표지판에 이정표 있잖아요. 어디 가려면은 그거 보고 가잖아요. 지도. 우리 인생 지도라고. 그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그거 보세요, 여기도. 네 땅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래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거 뭐 어려워요, 이정표가. 그잖아요. 야, 너 우상 땅을 떠나가지고, 거기로 가라. 이게 이정표요. 여기서 여기로 가라. 어디에서 어디 가라. 아무 데는 안 가르쳐주면 못 가니까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뭐입니까? 우상 땅은 거기, 하나님 땅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래요? 가나안 땅으로 가자니. 지명까지 얘기하잖아요. 가르쳐주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뭐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어렵게 얘기해서 그렇지. 쉽게 생각하면 돼. 엄청 쉬운데. 그죠? 알면은 쉬워. 근데 모르면 엄청 어려운 것 같아. 공식도 마찬가지. 뭐 근해 공식이니 뭐 2차 방정식. 저는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1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이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또 방정식이라는 자체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해 못 해요. 방정이 뭐예요? 방정맞게. 방정이 뭐냐고 도대체. 방정식이 뭐예요? 도대체 말이면 애들한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왜 한문을 써가지고 말입니다.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말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은요. 여러분, 법조문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법조문이 어렵고요. 철학에 쓰는 용어들이요. 도대체 이 말이 이 말인지, 이 말 속에 저 말이 있니, 저 말 속에 저 말이 들었는지. 이거 도대체 막 헷갈려 죽겠어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는. 이 철학이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힘든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지들도 모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 결론이 없으니까 그렇게 포장해갖고 딱 쌓아놓고 말고 이런다니까. 여러분, 거기 뭐 파몰라 없어. 근데 복음은 안 그래요. 복음은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간단해. 쉬워요. 어려운 게 없는데, 여러분이 마귀가 어떤 마음 드냐? 어렵다. 나 못 알아먹겠다. 이렇게 생각.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예? 만약에 나오는 거는요, 아는 것만 하면 돼. 아는 것만.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아는 것만. 내가 딱 한 가지만 붙잡고 늘어져. 그런데요. 아는 거 한 가지만 붙잡고 늘어져요. 그러고 계속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모르면 못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거만 계속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죄하러 그 묵상. 그럼 계속 그것만 하면 되지. 모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알아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질 때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요, 말씀을 따라갔다는데 어떻게 말씀을 따라갔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내가 어디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데 말씀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시고 순간마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셨죠? 한 번 인도하고 1년 만에 한 번씩 인도하면 힘들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24시 25시 영원토록 우리를 불철주야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되지. 두 번째. 자, 이 아브라함은요, 절대 망대는 언약을 받았다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여정이에요, 여정. 보세요. 절대 여정. 이제 여정이 시작돼. 이 언약을 딱 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가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 가봤더니
이게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 남쪽으로 가다가 어디로 갔대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왜? 먹고 살려고.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저기도 흉년 들었는데 저 사람들 땅 갖고 있는 사람도 흉년 들었는데 땅 없는 나그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먹을 거 구해야지 식구들 먹고 살리지. 그러니까 먹을 거 있는 거 허브되니까 이게 이거 남쪽으로 왜 갔어요? 남쪽으로?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이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을까요? 먹을 게 있어서. 근데 이게 애굽은 뭐하는 그 사람들의 직업이 뭐예요? 애굽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 그러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은 이거 기근이 딱 오면은요 저장할 것도 없어. 아니 뭐 짐승밖에 없으니까 짐승도 풀 있어야 먹지. 풀을 1년만 없으면요 그 사람들 뭐 꼴을 막 산더미처럼 짜는 것도 아니에요. 몽골 가보니까 풀 있잖아요. 쬐끔해요. 이게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그 말은요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뜻도 몰라. 그러니까 만약에 1년만 감으면 다 굶어 죽어요. 어디다가 무슨 저장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게 먹을 게 없다고. 근데 종사 짓는 사람은 싸놓으면 돼. 예, 애굽의 요셉은 가도 싸놨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거기 있으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예, 먹을 거 찾아 내려가. 이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려면은요 일도 해야 되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 육신적인 선택한 거예요. 육신 때문에. 영적인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수준이 우상 숭배하는 그 체질이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막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불구하고 어려움 오면요 불신자 수준으로 그렇게 한다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수준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 어떻게 했어요? 그 바로를 쳐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재물 얻어가지고 어디로 오게 만들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거부가 되어 올라오잖아요. 그죠? 종도 막 얻고, 그 다음에 막 낙타, 뭐, 양, 소, 이런 거 다 얻어가지고 지금 올라오는. 저기 아브라함이 잘못은 많이 했잖아요. 자기 부인도 자기 누이라고 속여갖고 막. 원래 누이인데, 그래 자기 부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누이라고 해 뺏기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요 쳐가지고요. 너 건들기만 하면 죽는다. 얘네가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빨리 올라가라 말이야. 다 줄 테니까 말이야. 그래가지고요 지금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지금 재물을 얻어 갖고 와요. 예, 그래 지금 왔단 말이지. 자,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창세기 12장 8절에서 13장 4절까지. 그런데 문제는요. 재물까지 얻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이 자꾸 많아져가지고 땅이 좁아졌네. 그래갖고요 롯과 갈등이 있어. 롯. 창세기 13장. 자, 이게 갈등이 시작해. 갈등. 여러분, 문제는 답 있고 갈등은 뭐하래요? 갱신이에요. 갱신. 갱신은 뭐가 갱신이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말씀 통해서 나를 살펴보는 게 그게 갱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메시지 속에서 나를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갱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딜 떠나라고 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그건 떠났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형도 떠나고 다 했는데 조카를 데리고 왔다. 왜 조카 데리고 왔을까요? 아브라함 자기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 없으니까 형이 아들 있는데 형이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걔를 내가 책임지고 그러면 아들 없으니까 양자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데리고 다니는 거지 지금. 예, 근데 하나님 볼 때는요, 요게 아니거든. 언약의 이 백성은 요게 아니거든. 롯이 아니거든. 근데 너에게서 날 씨를 통해서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죠? 너로 인하여 모든 백성이 복을 얻을 것이고, 막 이랬는데요. 자기는 애기도 없는데? 여러분, 최고로 하나님께요, 황당한 기도 제목과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없는데, 하나님께 자꾸 기도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은 준다고 하고, 말씀은 우리에게 뭐 복을 준다고 하는데, 오력을 준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있는 게 없어. 예, 경제도 없어. 무슨 뭐 건강도 없어. 예? 우리 뭐 없단 말이에요. 관계도 별로 없어. 없는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해서 막 주겠다고 약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언제 주냐. 저도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신학하고 지금 몇 년 됐냐.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예, 32년 됐어요. 32년. 예, 92년 시작했으니까. 그 32년 됐는데요. 그때부터 전도사 아니요? 예, 신학했을 때부터 뭐 교육전도사 해보도 전도사라 지금까지. 전 전도사 하기 전부터요 총무님이라고 불러가고 저는 뭐 주일학교 일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뭐 인생에 진짜 뭐 이렇게 탁 꼽히면서 막 일하는 그것도 별로 없었어요. 물론 뭐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일을 많이 했는데, 근데 항상 마음속에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딱 하나예요. 저한테 만약에 이종대 목사가 통장에 돈이 5천억이 있어. 5천억. 그러면요 사람들이 나보고 성공했다고 할걸? 목사님 성공했다. 5천억 있으면 교회를 제가 멋있게 질까요, 안 질까요? 졌겠지. 교회 멋있게 탁 지어놓고 막 그냥 진짜 막 좋은 인프라 있는 데다가 막 교회를 멋있게 딱 지으면 그냥 오는 사람도 많겠죠, 그죠? 예? 지금은 몰라도 한 20년 전에 그렇게 전화쓰면 그냥 교회만 지어도 사람들 오는데.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 이 목사는 성공했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예, 잘 들어보세요. 무슨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결정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 내 통장에 현금이 5천억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세요. 그러면 정확한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이 한 5천억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돈 5천억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안 할 수도 있어. 다 때려쳤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돈이 있는데 5천억이 통장에 있는데도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하더라. 근데 5천억이 있는데 다 때려치고 딴 거 한다고 생각했으면은 여러분들은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돈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내 성공의 기준이 돈이야. 내가 지금 돈만 있으면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돈 벌기 위해서 그거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내가 돈 벌어먹기 위해서 이거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로또 당첨돼가지고 다 마약하고 다 막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 95% 이상 그러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마약이 아니라 로또가 당첨됐는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은요, 그 돈을 은행에다 집어넣대야. 그리고 자기는 자기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죠. 근데 이걸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은요 마귀야. 마귀 잘못하면 이거요 돈이 유혹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가지고 막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사람들 막 그냥 술도 사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의 마약으로 빠졌더만 사람들이 대부분. 왜 그러냐면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네,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돈 안 줍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냐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래요. 5력 중에 경제력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부흥 경제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돈도 줍니다. 돈은요 사람을 엄청 피폐하게도 만들고요. 돈은요 여러분 타락도 시킵니다. 그게 관심이 거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엄청 거기다 역사해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하와를 꼬드길 때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먹는 거 입는 거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명예예요, 명예.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속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잘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수준이 확 올라가 버려요. 근데 그거 없으면 우리 수준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요 수준이 엄청 우리 낮은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남자들이 최고로 뭐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대부분 남자들은요 차에 관심 많거든요. 여러분 차에 좋은 거 타고 다니면요 자기 그게 프라이드라. 예, 그래가지고 큰 차가요 쬐끄만 차 무시한다니까. 예? 안 껴줘. 끼어들려고 하면 안 껴줘.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이게 평등이 많이 돼가지고 조그만 차들이 열받으면은요 앞으로 팍 들어가지고 이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막 들어오더라고. 아니 그런 데 많더라고 보니까. 아니 저 차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 가나 했더니 왜 해갖고 앞으로 가더라. 왜 그러냐면 무시당하는 게 열받은 거예요 이게. 이 큰 차들은 지들이 몸집이 크다고 그 차 몸집이 크다고 지 사람 몸집도 큰 줄 알아. 그래갖고 그냥 막 무시한다니까요. 왜? 아니 솔직히 요즘에 좋은 차들은요 한번 쫙 밟으면요 한 8초면 100km 나와요. 그럼 쫙 나가는데 아무리 조그만 차가 딸라가려고 딸라가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고속도로 특히 고속도로에서 더 그러단 말이야.
그러면 자존심도 엄청 상할 때 많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차에 누가 탔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그릇 같은 이 그릇에 보배가 담겨. 여러분이 보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아니 금그릇에 똥 담으면 똥그릇이 그겠고 뭐 그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그 미국 사람들이 엄청 도자기 좋은 거에다가 막 초콜릿 넣어왔는데 백도자기더라고. 알고 보니까 오강이야, 오강. 여러분 옛날에 저기 오강이 무슨 색이었어요? 예? 도자기였었어요? 아니 도자기 아니고 이렇게 그거 저기 뭐 쇳덩어리로 된 사람도 많아. 쇠였었어요? 몰라. 구리로 된 쇠, 그죠? 우리는 백도자기였어. 요강이 무거워. 내가 요강 담당이었는데 엄청 무거워요. 깨지면 큰일 나는데 내가 안 깨치고 말입니다. 그거 창피해가지고 아침에 그걸 비우려면 말. 그냥 사람들 지나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요강 비우는 반당을 맡아가지고 내가 그걸 갖다가 어디다가 뒀냐, 배추밭에다가 이거 놔야 되거든. 그거 들고 갈라 그러면 오강이 얼마나 무거운지 깨지면 또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이렇게 나가면 애들이 쳐다보네. 내가 오줌 싼 사람 같잖아요. 예? 뭐 싸긴 쌌지 밤에. 근데 옛날에 오강이 참 귀했어요. 요강인지 오강인지 육강인지. 네. 옛날에 백도자기를 우리 백도자기 다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몰라갖고 거기다 초콜릿 넣어갖고 다 여기 너무 좋다면 그리. 일단은 그러니까 우강에 오줌 담으면 유강이고요. 거기다가요 초콜릿 담으면요 초콜릿 끝이요. 네? 아니 한 번도 안 쓴 거는 그렇잖아요. 오줌 넣다가 한 번도 안 쓴 거를 거기다가.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그죠?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겼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잘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요. 그 열대적으로 애굽으로 갔는데 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했단 말이죠. 그래서 롯과 이별하는 이게 결단. 이런 결단의 시간표가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 속에 꼭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 속에 진짜 내가 내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결단할 시간표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때 꼭 진짜 믿음의 결단, 그 다음에 복음적 결단, 세계복음화 전도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올바른 결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요. 이게요 84세 때, 86세 때인가? 네, 86세구나. 4세가 아니라 86세 되던 이게 이제 그 숭배에서 벗어나가지고 가나안 땅 와가지고 한 11년 됐대. 그죠? 75세 때 왔으니까. 그 11년 됐는데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자식을 준다고 다 자식을 안 주네. 11년을 기다렸는데 안 주네. 그러니까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걸 보고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하고요. 인본주의. 누가 썼어요? 네? 아브라함이 썼어요? 부인이 썼어요? 사라가. 사라가요. 이게 자기는 지금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애기 못 낳으니까 자기 종을 갖다가 애기 낳게 만든. 잘했다고 생각하지? 천만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뭐가 생겼습니까? 요 인본주의 때문에 저 모슬렘이 생긴 거예요. 모슬렘이. 지금 인류에 모슬렘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옵니까? 지금까지 전쟁이 그렇게 많고. 지금 저 이스라엘하고요, 저 하마스 전쟁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인본주의. 근데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21장 3절에 보니까 누굴 줬습니까? 이삭을 줬어요. 이삭.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근데요, 이 둘이 갈등 생기는 거예요. 갈등. 그래가지고 부인끼리 갈등 생겨가지고 막 쫓겨내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 주인을 멸시하니까 또 사라가 말이야 열받아가지고 말이야 왜 저기 막 내가 부인 내가 줬는데 저것이 나 애 낳았다고 나를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쫓겨내고 그러잖아요. 그 가정에 불화가 오는 거예요. 인본주의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 있으면 안 돼. 자 그리고요 마지막 이제 여기 사원에 보면은 이게 결단할 때가 와요.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줬다가
예. 응답을 줘.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날 때가 100세 아니요? 100세. 그럼 25년 동안에 이게 응답을 주다가 얘가 성장하니까 응답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그것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드리래요.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예? 그게 창세기 22장 아니에요? 20절까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결단을 해요. 인생에 진짜 믿음의 결단할 시간표가 온다. 예. 근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수장을 준비해놨죠.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이런 결단을 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요 결단할 때 하나님은요, 또 약속을 하십니다. 네, 똑같이 창세기 12장에 약속한 것처럼 네 자손이 저 별들 또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믿음의 결단할 때 하나님이요 다시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아브라함의 이정표. 자, 그럼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정표는 뭐라 했어요? 우리 인생에 가는 그 순간마다 이게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렇게. 그 시간표마다 하나님이 뭘 주냐? 지도를 주는 거예요, 지도. 이렇게 가라고. 첫 번째는 어디로 가랬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4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이게 메시아 오실 땅이거든. 그리스도 오실 땅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땅이요. 두 번째, 창세기 13장 14절에 18절에 보니까 이게 뭐를 안 떠났어요? 이게 육신은 떠났는데 마음이 안 떠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육신은 떠났는데 마음이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게 있어요. 그게 롯이야. 롯. 나중에는 말입니다. 아들 안 주니까 뭐라 그래요? 늙은 내 종이나 복을 주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열받아가지고. 그죠? 내 늙은 종에게나 복을 주십시오. 내 저기 기업을 거기다 물으겠습니다. 막 이러고. 늙은 사람한테 물어봤자 똑같이 죽을 건데 뭐를 거기다 줍니까? 그러니까 안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요. 이 롯을 떠나보는 롯과의 이게 헤어짐. 롯과 헤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친척을 떠나요. 친척을 떠나요. 뭐냐면 내 생각. 아직도 이 생각 치유가 안 됐었는데 여기 결단함으로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요 이정표. 자기가 지금 이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전환점이 있었잖아요. 전환점. 요 인생의 전환점이 뭐냐면 그게 이정표로 가고 전환. 내가 일로 가야 될 것인가, 일로 가야 될 것인가,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데 그때에 뭡니까?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하리라. 그러면서 롯에게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럼 자기는 산지 선택하면서 하나님께로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와가 네가 동쪽과 서쪽과 남쪽 북쪽 다 바라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준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선택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 상처가 치유됐어요. 네. 세 번째는요. 또 큰 결단할 때가 있었죠. 아까 얘기했지만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 자 이게요. 이때는 이삭을 바치라는 이삭을 바치래요. 이삭. 여기는 떠나라고 했고요. 여기는 롯을 갖다 버리라고 했고 가족 이게 가문을 버리라고 했고요. 여기는요 아들을 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꾸 뭐 이게 버리라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요. 이게 이때 뭐 했냐? 순종했어요. 순종.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이때요 5가지 축복 준 거예요.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요 5가지 축복. 창세기 22장 1절에 20절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축복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깨달은 사람이 뭐냐면은 깨달은 게 이 대속을 중에 대속 재물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거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이삭 대신에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깨달음이요. 요 깨달음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이정표, 시간표. 그래서 이정표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언약 속에서요, 전환점이 이정표요. 예. 여러분, 길 가다가도요, 왜 이게 쭉 가면 되는 것을 왜 이정표가 있어요? 글로 들어가라고. 그죠? 아, 여기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말입니다. 이 대전에서요, 광주로 가려면요, 천안에서 꺾어져야 돼요. 천안에서 꺾어져가지고 광주 고속도로 타고 가야 돼요. 광주 고속도로. 그죠? 쭉 가다가 말입니다. 이게요, 대전 넘어가고 또 저기 어딥니까? 저 어디죠? 우리 저기 김수준 장로님 고향이 어디야? 무주로 가려면 옥천에서 꺾어져야 돼, 왼쪽으로. 왼쪽으로 안 꺾어지면 안 돼. 그럼 거기에 표지판이 있다니까? 자, 무주 구천동. 예? 무슨 산입니까? 덕유산 가는 길. 그게 뭐냐면 이정표잖아요, 이정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요, 그 전환점을 줄 때에 이정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생이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이정표 아닙니까? 그죠? 구원의 이정.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거쳐가지고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결국은 안디옥 교회에 이정표를 줬고요. 그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가다가 쭉 아시아 복음 전하려니까 하나님 그걸 막으시고 마게도나를 가는 이정표를 줬잖아요. 그죠? 마게도나로 가도록. 그 다음에 마게도나에서 전도하다가 하나님 또 에베소로 가겠잖아요. 에베소로 가서 또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두란노에서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로 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로마를 250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유럽으로 가게 만들고,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로 갔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왔다가, 이게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른 이정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이정표는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로 우주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전 세계를 통합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도 전 세계 나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지금 된 줄 믿습니다. 그게요, 지금 이게 메타버스 시대 아니에요. 우리가 뭐 3차 산업, 4차 산업 뭐 그냥 우리 플리베인들이 잡았다고 막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은 정복자입니다. 여러분이 가문의 정복자고, 정복하라니까 막 죽여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살리면서 정복하는 줄 믿습니다. 흑암은 꺾고 사람들은 살리고, 그래서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지역에 이 시대와 나라와 전 세계를 정복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제 정복자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축복을 주셔서 한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일에 쓰임당하도록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